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려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수요기도회로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양식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이루지 못하오니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의 가람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신 후에 이은정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심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빛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 모여 사오니 은혜 충만히 받는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악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정오에 함께 간구하는 119 기도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산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안에서 영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의지하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더욱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자라나 믿음의 거목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거목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되어서 장차 우리 한국교회를 정말 들썩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벌써 여러 차례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죽음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더라도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더라도 제자들에게 근심할 필요가 없음을 누누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거하시다가 마침내 승천하시고 또 나중에는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서 오늘 암시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메시아인가 아닌가, 메시아겠지, 정말 맞겠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보내신 바 되시는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잔가지처럼 자라다가 똑똑 부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튼실한 믿음 되어서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훗날 제자들이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간직한 채 그 어떤 환난과 시련에도 굽히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서서 제자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무엇보다도 원하셨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기뻐하였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믿음 위에 우뚝 서서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떠나시는 것조차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감정, 너무나 눈앞에 현실적인 일들에만 얽매여 있어서 주님이 자꾸 떠나신다 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지요, 그 말은? 주님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결코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지요.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내가 아버지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시지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시지만 다시 사실 것입니다. 이걸 제발 좀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실 때에도 주님은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부활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장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이별입니다. 잠시 이별. 그래서 죽음을 주님은 잠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이별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사람들이 헤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See you soon, 그럽니다. 곧 다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사를 할 때에 친구들과 서로 인사를 하고 나눌 때 좀 이따 교회에서 봐요, 좀 이따 어디서 봐요, 좀 이따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다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헤어지는 것 하나도 안 서운한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은요, 할머니 집에 명절 때 놀러 갔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잘해주니까 이제 집으로 가자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떨어지기 싫어서 안 옵니다. 왜? 여기가 천국이거든요. 내 몸짓 하나, 내 눈짓 하나, 내 말 한마디 하나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치 상전 섬기듯 섬겨주니까 집에 가면 엄마가 혼내는데, 집에 가면 아빠가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여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절 다 마치고 이제 누구야 집에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왕 웁니다. 가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여기서 살 거야? 그러면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야 되지요. 여러분, 좀 이따 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왕왕 울지만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오면 되잖아. 또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눈물을 딱 그치고 다음 주에 또 올 거야, 꼭 올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기대, 소망이 있으면요 눈물이 다 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장례식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는 겁니다.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서글퍼서 그렇게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대신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하늘도 울었습니다. 하늘이 암흑천지로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육체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감격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또한 심판의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영벌에 해당되는 자, 영생에 해당되는 자를 구별할 것이라,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벌과 영생이 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셔서 두 번 다시는 울지 않게 하시겠다. 위로와 기쁨과 평화와 은혜만 넘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 그날만을 고대하고 앙망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영벌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근심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근심이 너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라. 왜?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너희가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신비이며 계획인 것을 모세오경,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예언하고 있고, 또한 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너희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가시면 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너희들이 거처할 처소를 예비해 주겠다. 너희들이 입주할 하늘의 아파트를 내가 공급하겠다. 하늘의 대저택들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오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믿는다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또한 이기적인 욕망과 동기로 좀 더 우리랑 함께 계시지, 왜 자꾸 죽는다 말씀하십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이들에게 진짜 하늘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영혼의 감동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헤아리는 게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왜 우리가 싸웁니까? 상대방을 오해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요, 오해의 싹이 올라와도 진짜 그래서 그랬을까? 아니,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다시 그의 의중을 살피고 그의 뜻을 살피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고 그를 알아가려고 애씁니다. 정말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알아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인식했다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의미 있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같은 분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등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춰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인지를 주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십니다. 철저하게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참된 모습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세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하게 되면 어느 체급에서 누가 제일 무거운 거를 드느냐, 누가 제일 빠르냐, 누가 제일 높이 뛰느냐, 누가 제일 먼저 도달하느냐, 누가 제일 힘이 세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전 세계 모든 매스미디어들이 거기다가 관심을 두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세냐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철저하게 아버지를 높이시면서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거짓이며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거짓을 추구함이 바로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죄의 싹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관심은 누가 더 잘 섬기느냐,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나는 저 잘 섬기고 있는가, 비교도 하지 맙시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나는 참으로 섬김의 사람인가, 나는 참으로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최대한 높이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는데 경외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 나 자신을 최대한 낮추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아버지를 향한 당신의 사랑, 당신의 순종, 아버지의 권위를 그 인정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참된 경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 존재와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 신성이 일치하지만 철저하게 아버지를 높이심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우리에게 상세히 보여주셨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마치 뭐뭇과 같으니 하면서 천국 비유를 참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또 종의 비유를 들어주시고 문화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게으르지 말고 깨어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영적 나태함과 무지함에 빠지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자신이 받게 될 순환, 그 고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에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너희로 바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신앙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땅을 차지하느냐 여기에 관심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삐까번쩍하게 짓느냐 여기에 관심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온전히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또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껍데기는 크는데, 키는 크는데, 살은 찌는데, 체중은 불어나고 하는데 내면이 성장하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키는 큰데요, 한없이 큰데, 욕심은 한없이 큰데 그 영혼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성장하지 않는 이상한 괴물 같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경건, 하나님을 향한 그 특별함들이 쑥쑥 자라나기를 너무나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수차례 예고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순환의 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펼쳐지게 될 때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당황스러워서 자기 한 목숨 살아보려고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까지도 예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게 될 때에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그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뜻이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 그들로 하여금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려고 이 모든 말씀들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잘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실족하였을 때에 다시 돌이켜 믿음의 본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걸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도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면서 늘 준비된 자세로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품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마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체포되시기 바로 전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14장을 읽고 있는데 15장, 16장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장에서는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은 참 많은 말씀들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똑똑한 스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처럼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면서 주님이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권위가 있었다, 백성들이 인정할 만큼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는 힘이 있었고 영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침묵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때로는요 침묵이 수많은 웅변보다 더 큰 파워를 나타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이제 이후로부터는 묵묵히 걸어가 버리십니다.
주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말쟁이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할 때 백성들의 외면, 침뱉음, 조롱, 나를 핍박하는 저 악한 자들의 그 거짓말들, 빌라도의 법정에서 당하는 그 수치와 조롱들, 주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감당해내십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주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십니다. 때로는 침묵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 대하여서 가장 강력하게 항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의에 대항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그 침묵의 진정한 의미는 불의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빛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 고등학교 모교에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큰 바위에다가 학행일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배움과 행동, 삶은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학행일치라 저기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학행일치, 또 언행일치,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행일치를 이루는 정치인이 어디 찾아보기 쉽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끝은 처음 자신이 이야기한 것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쇼였다 이야기합니다. 쇼, 보여주기식 말장난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쇼 혹은 공수표,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천국은 이런 것이라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에게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너는 십리나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산상수훈, 그 말씀들을 자신의 삶으로 하나하나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때로 말로써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기보다 삶으로써 우리에게 더 많은 말들을 해주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삶은 그랬습니다. 주님은 말씀보다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진정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너무 많은 말하면서 대거리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침묵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 버리는 것, 이것이 더 파워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불만 많습니다. 원망할 것 많습니다. 그런데 잠시 세상에 대하여서 입을 꾹 닫아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서 입을 활짝 여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쓸데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멈추어서서 안타까운 현실, 고난, 삶의 무거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한 그 들음의 기도, 듣는 기도에 열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란 무엇인가?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선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백성의 지도자들, 관원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옛날 사울 왕을
그렇게 죄악하다 했던 것처럼 이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과거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사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가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그가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사악한 마지막 시험을 주님은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영향력은, 사탄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 파워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들은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님을 괴롭히려고 할 때에 주님을 괴롭힐 수 없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주님에게는 그 어떤 흠도 그 어떤 죄도 없으신 그저 퓨어, 곧 순수한 정결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탄은 주님과 관계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 앞서서 주님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나는 승리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탄은 내게 관계할 것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죄를 범한 일도 악을 행한 일도 전혀 없지만 사탄은 가룟 유다를 동원해서 대제사장들을 동원해서 바리새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동할 것이고 빌라도의 손에 의하여서 넘겨져 마침내 로마의 병정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승리했다고 여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것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오히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께 연결된 믿음의 사람들은 사탄이 그와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영에,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결코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사탄 마귀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주님께서 사탄의 그 음흉한 계략들, 사람들을 선동하고 가룟 유다의 영혼을 파고 들어가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조롱하게 하는 것들 주님은 다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공의, 죄의 싹슨 사망이라 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리시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곧 순종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내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누구야?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러면
응,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형아도 사랑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먹을 거 달라 그러면요, 양보하라 그러면 양보 안 합니다. 굉장히 유치한 사랑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죽음만치 강한 사랑입니다. 아니,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디까지요?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거부할 권한, 거부할 자유, 거부를 선택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또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채 저 십자가 위에 올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탄생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죽는 최후까지 과정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심이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승천하심과 주님의 재림하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우리의 겸손, 우리의 섬김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의 뜻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욕망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며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유산은 바로 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의 정점이 바로 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신비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직면했을 때에, 고난이 아직 내게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지 않을 때에는요, 제가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의 불똥이 내 발 앞에 바로 떨어졌을 때는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여기를 떠나자 할 때에는 다 주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지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마주대야 해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도망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에 마주서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또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심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주님께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또 재림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만 0.001%라도 분명하게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었던 제자들이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실 때에 화들짝 놀라 비로소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때에 비로소 영의 눈이 뜨여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넓어지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연결된 생생한 믿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주신 휴호처럼 주님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귀에 쟁쟁이 울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대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에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델타 바이러스,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국내에 상륙을 했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86개국에 상륙을 했는데 이게 더 더 세게 전파력이 강해져 가지고 많은 걱정과 또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7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풀어줄 때가 아니고 오히려 더 단단히 조여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참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다 맞고 난 다음에 마스크를 풀든지 조금 해도 될 것 같은데 섣부른 조치로 또 더 큰 화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제 좁은 소견에 따른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지 간에 백신이 신속하게 보급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또 안전하게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7월 이제 무더위가 시작될 터인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 방학을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자신의 미래를 기도하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의 현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미자립 교회들 자기 건물이 아닌 상가에 새들어 있던 교회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인들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또 그만큼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헌금도 줄고 그래서 개척했던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회 현장도 한국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해지니까 선교 지원금들이 줄어들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프신 우리 환자분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장 큰 걱정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아니라 부모의 믿음을 훌륭하게 전수받아 정말로 빼어나고 귀한 주님을 똑 닮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나라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대권 후보자들이 선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등 이 모든 것들이 안정을 되찾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연결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분명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주님, 아직도 유치원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신앙생활에 안주해버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치시사 더 거룩한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물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치시사 주님의 뜻 앞에서 기꺼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이 지라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분명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대한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붙들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빛, 주님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한 지경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한 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반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확산되어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새롭게 나타나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보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은혜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선교의 현장이 무너지고 또 미자리 교회들이 교회를 폐쇄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 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찌 될지 암담한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 정말 합당한 인물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속히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통일되어 전 세계를 향하여서 역량 있는 주님의 일꾼되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프신 환자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눈물과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들으시사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저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 구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엎드려 간구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놀라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너지고 황폐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이 무너지고 있고 중소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이 속히 전 세계 백성들에게 보급되어 이 위기의 때를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정결한 믿음을 본받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여호수아와 같은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우리 환우분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 나와 간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닮은 참다운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경유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